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또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번 주 이제 파라샤는 이제 창세기 23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에 대한 그 내용들이 제목은 사라의 생애인데요. 그래서 23장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 살았다. 그래서 그 헤브론에 이제 가보셨잖아요. 그 막벨라 그 굴에 사라의 무덤이 또 있습니다. 사라가 묻혀 있고요.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묻혀 있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이 막벨라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막벨라 매장지를 400세켈, 그죠? 은 400세켈에 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에브론으로부터 땅을 사서 사라의 매장지로 이제 구입을 하는 내용이 또 23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은 이제 이 헤브론을 특별히 막벨라가 있는 헤브론을 에덴 동산의 입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묻혔던 그 매장지가 막벨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의 무덤이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무덤도 같은 장소에 묻혀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 헤브론까지 내려온 이유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려왔지만요. 또 그러한 또 연관성이 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강의 발원지가 또 나와 있죠. 이 에덴 동산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강의 발원지가 비송강, 그죠? 또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프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라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라시라고 되어 있는 강이 실제로 여기 예루살렘에 그 피스가 지구 쪽에 보시면요, 그 동쪽에 그 프라시라고 하는 강이 이제 시작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덴 동산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고 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으로 헤브론까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이 막벨라에 묻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 400세켈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은 400세켈은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장지 치고는 이제 비싼 편이죠. 근데 아무튼 은 400세켈 주고 막벨라를 구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 땅을. 막벨라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약속을 주셨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셨지만요.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그래서 좁은 범위로는 단에서 부엘셰바까지, 그리고 넓게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막벨라 이 무덤을 매장지를 또 구입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고요. 또 헤브론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해서 사라를 이제 거기에 묻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24장은 이제 보시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가 몇 살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37살. 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바로 40살.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늦게 결혼을 한 거죠. 오늘날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늦게 결혼한 건데요. 그래서 이삭이 늦게 결혼했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배우자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주변에 많은 또 여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헤브론에도 또 이방 여인들도 있었고 또 헷 족속, 그죠? 예, 또 있었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비하신 그 아내를 이제 기다린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직접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종을 엘리에젤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내를 맞이했을 때 얼마나 불행한 결과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하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서 블레셋 여인 누굽니까? 삼손의 아내, 삼손의 여인이었던 드릴라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경우죠.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를 맞이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또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또 태어나게 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요. 에서는 또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안타깝게도 에돔족의 조상이 됐죠. 야곱은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레아와 라헬을 또 이제 맞이했는데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을 이어지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신앙이 생기게끔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절대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안 믿는 배우자를 이제 믿게 하려고 해도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많지가 않죠. 그리고 많은 고통과 처음에는 이제 그냥 뭐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저희가 보시게 되고요. 25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또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23장 4절에 보시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는가, 이제 유대인들은요,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그네다, 그죠? 그래서 헷족속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그네다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은 세상에서 나그네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자신을 나그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가 잠깐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가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재밌게도.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이 시기는, 이 시점은 잠시 잠깐이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이제 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1년, 2년, 5년, 10년, 그죠? 몇십 년. 그래서 저희가 살다 보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저희가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은, 이 세상은, 이 물질 세계에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죠? 그래서 이 물질 세상에서 사로잡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물질 세상에 있는 것들, 그죠? 물질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압도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다 보면 뭐 일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근데 그런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것들에,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에
예, 압도되어서는 안 된다.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이 물질 세상에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본향으로 죽으면 돌아가는 나그네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집은 임시 거처, 그죠? 잠시 살고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막, 그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쥐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도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모든 인간들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없는 것처럼 저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이 한정적이다. 그리고 잠시 잠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거처일 뿐이고 진정한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집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이다. 표현을 하는 거죠. 영의 세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인 거죠. 그죠?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가는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장 저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인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평소에.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영의 눈이 영적인 시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시야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순간, 그죠? 1초처럼 잠시 잠깐 순간의 시간들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거를 나그네이다. 저희는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잠깐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죠? 33년 이 땅에 계시다가 가셨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어서 영의 세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스데반 집사처럼 젊은 나이에, 그죠? 야고보처럼 금방 죽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이 금방 끝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길게, 그죠? 70년, 80년 그렇게 길게 그 이상 대부분 살지만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랫동안 살았던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일찍 이제 벌써 이미 갔다라는 겁니다. 그죠? 세례 요한도 목배임을 당하고 일찍 하나님께로 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가는 수도 있고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그 차이인 것이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가게 돼 있다 다. 안 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영원히 살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 갓난 아기들도, 그죠?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다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갈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불못으로 떨어질 것인가, 죄를 끌어안고 불못으로 던져질 것인가,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나그네이다. 잠시 잠깐 있다 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지금 잠깐 와 있구나, 잠깐 이 세상에, 이 물질 세계에 잠깐 여행객처럼 잠깐 와 있는 거구나. 이제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조금 있으면 떠나는구나, 내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지만 이 물질 세계에서 그렇다면 영의 세계는 아니지만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로 만들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서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헤브론에서 올려드리고, 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땅을 바꿨다라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나그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헷세드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가 있는 장소가 또 저희가 가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거처를 모든 인간들은 다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있는 집이 먼저는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되고, 또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또 하나님의 현현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집, 저희가 있는 가정, 그죠?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하나님의 거처로 바꿔가고요. 나아가서는 이 물질 세계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바꿔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 잠깐 왔지만 이 땅이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마련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신의 현존이 머무는 장소로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직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세겜 땅에 먼저 들어왔잖아요. 제일 먼저, 그죠? 북쪽에 세겜 땅에 들어오고 남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이스마엘 때에 끊어질 뻔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 이삭.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계속 이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대를 이어서. 근데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맞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또 낳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계속 대를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이 굉장히 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리브가를 통해서 또 야곱이 또 태어나고요. 또 야곱을 통해서 또 12아들이 또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스라엘 족속이 초기에 형성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결국에는 야곱이 이집트로 떠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바로 70명. 그렇게 배가해 나갔다는 거죠. 70명에서 나중에 애굽에서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니까 많게는 뭐 200만 명 이상으로도 보긴 하는데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배가 되어 나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걸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숫자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온 가족이, 나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대를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이어져 나가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 이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 랍비가 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나그네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있었는데요. 이 랍비가 마찬가지로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던 랍비였는데요. 그래서 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랍비 중에 정통 유대 랍비 중에 지금도 얼마 전까지 살아 있었던 분인데요. 100살 넘어서까지 살았던 분인데,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너무나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인데, 그 집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집이 너무 조그맣고, 그리고 벽이 페인트 칠도 안 해가지고 완전히 다 그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또 먹을 것도 너무나 간단하게 이제 먹는 거죠. 간단하게 먹고 검소하게, 그러면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저희가 또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접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의외로 또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이제 소유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는 죽으면 저희가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그네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랍비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나그네로서 이 땅에 이제 저희가 살게 됐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관련해 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특별히 물질 세계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비교해서 어떤 이 갈등이나 전쟁이나 힘든 상황들을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속의 자녀이고 또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이제 바쳐질 뻔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삭이 굉장히 엄청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많은 언급이 돼 있지는 않지만 이 물질 세계와는 가장 좀 거리가 멀었던 인물로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보고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쟁이나 갈등이나 이런 힘든 상황을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서 찾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용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잠잠했다라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어떤 두려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도 후대에 있어서 롤 모델과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를 계속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도 아브라함 때처럼 막 그렇게 그런 상황과는 또 이제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보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은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생에 따르면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특별하고 거룩한 그런 장소에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도에 힘쓴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24장에 보시면요, 이삭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24장 63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삭이 그냥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후 기도 시간에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굉장히 힘썼던 인물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들판에서 리브가를 맞이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리브가를 보내주셨다. 그렇죠?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지금 엘리에젤이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리브가도 그렇고요, 그죠? 레아와 라헬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이렇게 보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삭처럼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고정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정된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참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고정적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기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나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 거죠. 네? 부정한 장소나 불결한 장소에서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서 이제 기도하는 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이제 본이 되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현명한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노년에 현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노인을 존중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의 학식과 경건함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을 존중해야 된다. 그게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막 뭐 고려장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되고 악한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죠? 갈수록 사회가 발전할수록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쓸모없는 짐이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잘못된 그 관점이다라고 이번 주에 유대인들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뭐 기술이라던가 최신 어떤 그런 기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배우기는 이제 어렵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실제로는 젊은 사람과 이 신체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죠? 70세의 육체와
30세 육체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이 서구 사회에서의 그런 가치관의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이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을 일할 수 있는가, 그죠? 얼마나 더 생산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로 평가를 한다, 측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이나, 그죠? 신체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기술적인 어떤 실력이나, 그죠?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다 자연스럽게 신체적으로 퇴보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판단 기준을 삼고 노인을 이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번 주에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한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서구 사회의 그런 생산성에 따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마트나 아니면 이런 가게에 가보시면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천천히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 절대 뭐 이렇게 채용하거나 고용하지 않는데,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다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의무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제 이것도 못하나 면박을 주기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죠?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나아가서는 죄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신분 고하를 떠나서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이 들면서 지혜와, 그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가야겠죠. 비록 신체적으로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질병도 생기고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지만요. 저희가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그와 무관하게 계속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비록 저희의 육신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저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죠? 육신은 후패하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전혀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의 육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어떻습니까?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로 생산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나이와 무관하게 자라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내가 건강했고 또 이런저런 일도 다 했고 지금은 이제 힘도 없고 체력도 약해지고 이제 몸도 약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전혀. 인간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로, 근데 몸이 약해지는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이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뭐 죽기 전까지도 막 힘이 막 세고 그렇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도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그의 일생이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 후대에 많은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육신의 어떤 그 강건함이나 아니면 체력의 강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8절에 25장 8절에 보시면 175세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처럼 그죠?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이제 많아지고 점점 더 기운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슬퍼할 게 없다. 그죠? 실망할 게 없다. 그래서 날마다 또 해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가나 전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비록 몸이 약해지고 또 병이 생기고 하더라도 저희가 슬퍼하거나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에 있어서 더욱더 자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죠.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그죠? 피부도 점점 안 좋아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겉사람은 저희가 점점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자라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결국에는 속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더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막 그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헬스도 하고 몸은 이렇게 막 튼튼하게 만들지만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라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조차.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내면의 그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더 성숙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저희 자신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뭐 직장에서 더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정년 이제 퇴직하고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죠? 더 이상 일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무가치해지는 것 같고 또 실망이 되기도 하고 또 몸이 이제 약해지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우울해질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조차 전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혜와 지식은 더 자라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장의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영적인 성장을 계속 영적인 성장이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상태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죠. 애들이 아닌 이상 나이가 들수록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하지만 저희의 영은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육신과 반대로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처럼 속사람까지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더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점점 약해지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그죠? 점점 더 힘들어가고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저희 자신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노년은 미덕이자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땠지, 내가 젊었을 때는 정말 외모도 어떻고, 그죠? 그리고 직장 생활도 활발하게 하고 힘도 세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노년을 축복이다. 노년의 시간은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현명하다와 같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죠? 점점 더 경험이 많아지고 또 시련을 겪으면서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브라함은 점점 더 성장했다라는 거죠. 지금 24장 1절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성장이 났다. 육신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자라갔다라는 거죠. 그의 영혼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가장 황금 이 시기가 20대나 뭐 30대 이럴 때가 황금 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인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노년이 또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면 그렇게 성장한 사람이 노인이 됐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소망이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더 희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걸 또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도 없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 자체가 반성경적인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지혜가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되겠지. 일반적으로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나이가 들수록 또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또 겸손해지고 또 지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번 주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더 잘하는 내일, 또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년, 그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저희 삶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점점 더 경험하고 체험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쌓인다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또 그렇게 쌓이도록 해야 되고요. 그죠? 죄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죄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하나님께 많이 순종하고 더 하나님께 많이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내가 했었지가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강건함과 무관하게, 그죠? 몸이 약하고 뭐 강하고를 떠나서 실제로는 노년이 가장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이든 노년이든 청년이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나그네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결국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몇십 년 살다가 결국에는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유대인들조차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임시 거처이다. 그죠? 잠깐 뭐 월세집 잠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막 진짜 막 비싼 좋은 집을 막 살려고 하고, 그죠? 막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을 거두려고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잠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있는 유대인들처럼 얘기하는 것이지만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그거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그것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저희가 그런 장소들을, 저희가 있는 공간들을, 시간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고정적으로 그런 장소들을 만들어서 이삭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또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이삭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죠? 가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이란의 위협들이 지금 또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여주시도록, 천군 천사로 이 땅을 둘러 진쳐 주시도록 이스라엘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